아멘. 귀한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남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7쪽에 있는 창세기 22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귀히 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배자였습니다.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배의 성공자다,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에도 주 안에서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금 그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시작하는 그런 결단 가운데 신앙의 도전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주보를 받아보지 못하시지만은 이번 주에 성경을 완독하고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보고해 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자라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가장 우선시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 여호와 일의 사건을 경험했다고 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사건도 예배자가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예배하는 아브라함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예배로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을 꼽습니다. 그래서 예배자 다윗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 역시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면 개인에 따라서 그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로 부르시지 않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그를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제단을 쌓았어요. 장막을 옮기면서 그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려요. 오늘 또 역시 예배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가 주신 말씀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예배할 때 자기가 드리고 싶은 장소에서 자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드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이 사람을 예배로 부르실 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의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장소를 정해 주셔요. 드릴 제물도 정해 주셔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을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듯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은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호와의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장소가 예배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배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보지만 분주하게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을 딱 세우고 하루하루 그 계획을 소화해내면서 열심히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로 부르는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경험한 바가 있어요. 신앙이 병들어 보세요. 제일 먼저 들려오지 않는 음성이 뭐냐?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 봐요. 제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병 중에 중한 병이 뭐냐?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예배 참석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깨어 있어 봐요.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예배로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와요. 혹시 때로는 영적으로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어느 순간 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예배 자리로 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는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는 영적인 건강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로 부르시는 부름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이 자리가 습관을 따라 나온 자리가 아니요, 나오고 싶어 나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배 자리로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주심과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또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라도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삶 속에서 보여주었던 예배자로서의 모습, 예배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리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배하라고 부르신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한 3일쯤 가야 되는 약 7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그래서 70km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깝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70km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 예배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일마다 예배자에 나오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전라남도 한평에서도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생업의 현장으로 가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뭐 한 30km, 뭐 50km 이런 정도는 사실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예배해야 될 곳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미리서 예배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을 사전에 다 정리를 해요. 사실 5절 말씀 우리가 이전에 보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종들이에요.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여기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제 자기와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상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마음을 써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될 만한 것이 없나? 혹시 예배에 장애물이 없는지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저는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될까?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한 분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찬양할 때에 우리가 오직 주님께 주목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가지치기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찬양하면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든 내 삶에 있는 것이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저는 찬양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이라 할지 생활 속에 있었던 장애물이라 할지 심지어는 내 영혼에 오염되어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제거해내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여 누구께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지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사람을 의식하거나 혹은 어떠한 주변의 환경을 의식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야 돼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흐트릴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도우시도록, 예배의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니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 주변에 있는 종들, 어떻게 보면 편하게 예배 드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그저 힘들지 않게 옮겨줄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될 만한 사람이면 사람, 짐승이면 짐승, 다 거기에 두어요. 오로지 하나님 예배하는데 집중하도록, 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부르신 것을 알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예배자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 나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은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여러분,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주저함이 없이 번제단을 만듭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살라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무를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살라서 드리는 겁니다. 이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추게 하시지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 자리를 보십시오. 사실 그 자리에는 누구와 누구만 있어요? 아브라함과 제물로 드려지는 이삭만 있어요. 그러면 오로지 지금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여호와 일의 사건을 경험하는 이 모리아 산에서의 예배는 아브라함 혼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이미 결박되어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놓여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예배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드려요. 그러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전혀 그러지 못해요. 훈련되어 있지 않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제법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러나 누군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예배는 벌써 흐트러져 버려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다 믿는 것도 아니고 혼자 내지 아이하고 둘이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와 똑같이, 그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지요? 그러면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인가요? 혼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날에 예배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혼자 부르셨어요.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여호와 일의 사건을 경험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예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의 자리, 어찌 보면은 교회적으로 볼 때에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그저 한거인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중요한 기념일이에요.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되 공동체의 경험이 되어야 될 일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참여해서 드려야 될 예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사건을 경험한 이 예배 연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데 아브라함 혼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혼자 하나님, 보는 이가 없고 돕는 이가 없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부르실 때에 수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방인들이 보는 데서도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하는 이 없고 보는 이 없는 혼자 모리아 산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가 보고 칭찬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한 첫 번째 목적이 너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라. 개인을 구원하심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심도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이라. 그러기에 구원받은 자에게 예배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요 구원받은 자에게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일이라.
보는 이 없고 함께하는 이 없을지라도 혼자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으니 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뭘 테스트하시고 싶었을까? 물론 여기 아들보다 더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기 경외했다는 말은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런 말인데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했더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시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이 모리아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을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브라함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서는 말이죠, 이런 늦동이를 얻게 되면은 특별히 더 사랑을 해. 그러면 아무리 자식이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자식을 신보다 더 사랑하면 신이 노하셔서 자식을 뭐 데려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런 미신적인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런 미신적인 영향을 받기에 딱 좋은 가정이 있었다면 자기가 100세의 아내가 90세에 늦둥이 중에 늦둥이를 낳은 이 가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자녀에 집착하기는 하고 애곡된 사랑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참된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이삭을 사랑으로 양육하는데 언약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적어도 마음껏 사랑하며 키워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 속에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 얼마든지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면서 키워라.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양육하는데 애곡된, 죄로 말미암아 삐뚤어지고 굴절된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경험한 자로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세상 부모가 그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며 자식을 키워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미신적인 요소가 담겨 있을 수 있는 너무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미신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완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되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 경외함으로 모든 피조물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완전하게 순종하여 그의 믿음이 온전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이 12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마치 무엇을 아는데 한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아시는 분이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 그럼 이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야 독자 아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네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너의 믿음을 내가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예배함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예배가 마쳐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모리아 산에서 출발하여 부엘세바로 올 때는 뭘 가지고 오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와.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일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실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요, 찬양할 이유요, 간증의 내용이 되어서 삶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참 예배자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실 때 이런 예배자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금 도전받고 깨닫고 은혜받고 결단하고 우리도 예배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예배로 부르셔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찾는 참 예배자 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삶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마다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시는 예배만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